오늘 설교는 이사야서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시대의 아픔을 안고 긴 사명을 가지고 많은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멸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17장 3절 오늘 봉독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과 그에 속한 이 세상은 멸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어떤 서두에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절에 멸망에 이르는 그 시대, 쉽게 말해서 그 마지막 시대에 볼 수 있는 세상 풍조는 어떤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마지막 시대의 세상 풍조는 생명경시의 풍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품고 사는 존재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말씀으로 전체를 다 창조를 하시죠. 2장부터 보면 좀 자세히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타락했을까를 이렇게 좀 조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준 여러 미혹된 생각을 품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자신의 영혼까지 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그런 자살이 흔한 일이 되었고, 낙태를 죄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생명 경시의 생각이 이 시대의 세태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멸절에 이르는 날에 세상의 모습의 어떤 그런 풍조의 두 번째는 과학의 발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족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석기 시대처럼 살으라는 것은 아니죠. 자연스러운 발달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과 감사인데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불평의 역사였고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교만의 탑을 쌓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과학의 발달, 굉장히 과학이 발달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오니까 이게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과학의 발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 영역까지 넘으려는 그 인간의 욕심으로 볼 때 이 끝없는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온 사단의 저주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들의 이름을 하늘까지 쌓다가 종국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이르는 날의 어떤 모습은 세상 풍조의 세 번째는 물질 만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놓치고 사단의 미혹을 따라 물질을 자신의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치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고 물질에 최상의 가치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물질 지상주의, 물질이 최고의 가치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그 물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작금에 가열된 어떤 주식 열풍과 부동산 투자의 그런 현상은 이미 아픈 우리의 자화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세상 풍조의 네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만몬의 정신이 팔린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뉴스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교회 막 어렵는데 다른 사람 어려움에 비해서 같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 일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죠.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과 맞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모양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떤 모양의 일이든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감을 드러내며 이유를 달아 떠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은 없습니다. 더욱 기복을 말하지 않는 심판을 말하는, 기복을 얘기하는 교회도 기복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복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따라서 심판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멸죄에 이르는 그런 마지막 날의 모습의 다섯 번째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양극화는 여러 군데 양극화가 있을 텐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는 물질로 인한 양극화를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더욱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더욱 이런 현상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자는 더욱 많아지게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을 보면 이미 나라의 통제를 넘는 그런 공룡의 기업들이 공룡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될수록 세계를 주무르는 그런 몇 개의 기업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로 생각해 보려는 세상 풍조는 하나 되는 성입니다. 유니섹스라고 말하는 이 풍조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같은 그런 패션 쪽에서 일부 보여지고 있는 현상인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성별은 더욱 많은 부분에서 모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호한 성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 반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런 풍조는 결국 가정 해체의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그 모호한 성은 그들의 죄성과 사단의 미혹을 따라 온 현상이며 이 죄악으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살펴보려는 그 마지막 시대의 어떤 그 풍조는 가족의 해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세상 모든 풍조를 볼 때 가족의 해체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멋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멋있는 듯 말하는 가족의 해체의 풍조는 하나님의 복을 버리고 스스로 택한 심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그곳에 인간이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 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이 있고 온전한 물질의 복도 숨어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을 잃게 된다면 어떤 행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뭐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뭐 짐승을 사랑하고 아예 사랑해야죠. 근데 반려의 어떤 위치까지 올려놓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섬기고 있는 그런 정도, 집사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이면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이해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둘이 모여서 하나 되길 원하시나 사단은 그 둘이 나뉘어 다시 혼자가 되라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예시된 이런 7가지 풍조는 이미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풍조입니다. 다시 한번 두려움을 가지고 이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나 세상의 주장을 생각 없이 따르지 않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을 통해 주신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깨어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의 앞날을 인도하시기를 빕니다. 살펴보려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서론의 말씀은 이사야서 앞장에 뒷장에 18장입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대적을 밟으리라,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애굽에 속한 구스가 어떤 위치 지명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애굽에 속한 어떤 지명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애굽이죠. 애굽에 속한 구스에 대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반기를 들던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 가라 하는도다.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곳을 보면 이 구스, 이 애굽이 바벨론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칼노릇을 하며 세상을 흔들던 나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강성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나라를, 세상을 두렵게 하던 이 나라를 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반하는 나라나 또 사람이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 근원이, 그 권세. 세상에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권세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한 나라들은 하나님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에 속한 세상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상 권력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바벨론에서 벗어나시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숨김의 은혜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두 번째 말씀은 서론이 2개입니다. 2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대적은 수치를 당하리라. 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칼인 아수를 통해서, 자, 애굽이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으로 해서 심판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애굽은 문나라의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애굽의 포로들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예언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단에 의해 세워진 권세는 어떤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노라한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 내노라한 그 나라를 이루고 나라를 넘어서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의 영광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중에 그 요즘에 알 수 있는 영국을 한번 보십시오. 뭐 안 간 곳이 없죠. 온 세계를 주무르던 영국도 많이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많이 우리나라의 손을 이렇게 빌리면서 같이 이렇게 협약을 해야 원할 정도로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들은, 그 권세들은 사단이 소멸의 심판을 받는 날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대적의 수치에 속하지 않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바로 옆에 2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은 멸망하리라. 자, 세상 권력을 애굽을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노마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 바벨론, 아까 또 애굽이 나왔죠. 애굽을 멸망시켰던 애굽을 쳤던 아수르가 나왔는데 또 이 바벨론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얘기를 같은 얘기인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멸망하리라.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그 시대의 가장 강한 세상 권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뭘 하기 위해서 뭘 일으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세상 권력인 바벨론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 것 같이 모양새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은혜를 받고 바벨론의 횡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아시기 바랍니다. 멸망할 세상 권력 바벨론에 대한 소망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심판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와 권세를 받으시고 사단이 주는 세상 권력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오는 시험을 이기시고 그 멸절의 날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처음에 보았던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4절로 가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멸절하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과 그 세상을 주관하던 사단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심판을 받고 멸절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날에, 이 심판의 날에 세상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도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심판의 길을 가게 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멸절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숨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뵙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6절을 보면서 그날에
그 심판의 날의 양상이 어떠하며 그날에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의 수요가 어떠한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인데 죽어서 이미 낙원과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환난의 날에 환난을 이기고 살아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그런 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6절을 보면 그 양상이 어떠한가, 그날에 과연 몇이나 살아서 그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구원을 위해서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을 보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느슨해진 신앙을 바로 잡으시기를 빕니다. 더욱 마지막 천국 확장의 사명을 깨닫고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6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함직하게만 보이는 세상을 잡고 흔드는 그런 사단의 실체를 알게 하옵소서. 모든 건 내어놓고 세상 권세를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감람나무의 그 꼭대기에 열매 2-3개 달린 듯 구원할 자들이 너무 적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안의 눈물과 두려움 심중으로 받습니다. 태적이 우는 사자처럼 세상을 다니며 생명을 찾을 때 숨김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태적이 마침내 수치를 당하고 멸절의 길을 갈 때 거두어진 알곡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쌓이는 서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